성탄 시즌이 되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받고 싶은 선물이 각 연령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평범한 직장인의 경우에 가장 성탄절에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라고 얼마 전에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발, 그리고 목도리, 장갑, 현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마트폰, 그리고 전자 제품, 화장품, 그리고 지갑, 가방, 이런 것들을 선물로 받고 싶다고 했고, 여성의 경우에는 시계, 반지, 액세서리, 그리고 부츠, 코트, 이런 것들을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주고도 욕을 얻어먹는 선물이 있답니다. 첫째가 꽃, 그 다음에 책, CD, 이 세 가지는 성탄 선물로 주고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품목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탄절 선물로 뭘 받고 싶냐 그랬더니 장난감, 차량 종류, 그리고 로봇, 인형, 또 큐브, 팽이, 장갑,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금년 성탄절에 무엇을 선물로 받고 싶으십니까? 딱 하나만 먼저 말해보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물로 받고 싶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긴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성탄절이 돌아와도 누구에겐가 선물을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여전히 성탄절 선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것이고, 또 선물을 주고받을 때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미국의 단편 소설 작가 가운데 오 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줄거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뉴욕의 허름한 동네에 월세방을 사는 짐과 델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그들은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도 서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인 델라는 결국 자신의 아름다운 갈색 머리카락을 팔아서 $20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선물을 준비하는데, 워낙에나 이 부부가 가난했기 때문에 남편이 시계만 딸랑 있고 시계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20를 가지고 남편의 시계줄을 샀습니다. 정말 아끼던 시계였지만 그 시계를 팔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내는 이런 이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남편도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이, 시계줄도 없는 시계 요거 팔아가지고 그동안 아내가 갖고 싶어 했던 머릿빗을 하나 사주자. 그래서 그 시계를 팔아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머릿빗을 사게 된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의 머리카락이 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시계가 없어졌습니다. 서로 준비한 선물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때에 아내 델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당신을 위하여 선물을 샀습니다. 제가 판 머리카락은 셀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당신에 대한 나의 애정은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는 그런 멋진 장면의 소설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제 마음속에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의 경우에 사랑하는 남편의 시계줄을 사기 위해서 그 소중한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던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릿빗, 평소에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고급진 그 머릿빗을 사는 이 남편의 아름다운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소중한 머리카락을 잘라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우리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가운데는 죄인도 포함되고 원수도 포함되고 병든 자도 실패한 사람도 도둑도 바람 피운 사람도 살인자도 그리고 강도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지금 이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평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면
정말 소중한 것을 선물로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셨는데, 바로 그것이 성탄에 큰 의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이 오면 포장을 해서 오지 않습니까? 포장 속에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을 누구에겐가 받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받자마자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뜯어볼까요? 아니면 방구석에 처박아 놓을까요? 여기 방구석에 처박아 놓을 사람 한 2명 있고, 우리는 받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뜯어봅니다. 줄로 묶여 있으면 그거 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쁜 포장지로 쌓여져 있으면 그거 포장지 상하지 않게 예쁘게 뜯어야지 하는 마음보다는 빨리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싶어서 줄은 가위로 톡 자르고 포장지는 쫙 찢어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행복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상자 안에 오늘 3가지의 놀라운 선물이 거기 포장되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4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용서라는 선물입니다. 용서는 죄인에게 관련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2가지의 큰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의 후손들에게 유전적으로 전가된 이 죄를 원죄라고 그럽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 이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죄를 지었다. 그래서 자범죄 혹은 본죄라고 그럽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고달픈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것은 모두 다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죄 싹선 사망이라고 주님이 선언하신 대로 인생은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은 늘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행복을 빼앗아갔습니다. 죄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독소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죄로 인하여 불행해진 인간들에게 용서를 선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용서의 은총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선물이 첫 번째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인생은 영원히 불안한 것이고 인생은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들의 용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먼저는 즉각적이에요. 즉각적이에요. 우리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너 하는 걸 보고 내가 용서해 줄게. 우리는 계속해서 즉각적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차근차근 조금씩 그 상대가 하는 것을 보고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깨끗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망할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단번에 즉각적으로, 그래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어 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완전한 용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대가성이 없습니다.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시달려 본 사람들은 용서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인지를 알게 돼요. 불안에 살다가,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내가 다 용서했어요, 내가 이제 따지지 않을게요, 이제는 다 덮어두기로 했어요, 다 묻었어요, 이제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을게요 하고 누구에겐가 용서의 선언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어때요? 평화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그 안에 담겨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행복.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인간이 행복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영적인 우리의 현 주소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적 실체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사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마귀종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의 풍속을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습니다. 더 무서운 선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현세의 행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행복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이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귀의 지배에 놓인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의 지배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랬지요.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종노릇을 하지 못하고 우리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행복감, 이 땅에 비록 발붙이고 살면서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야 하고 고난의 삶을 살아내야 할 연약한 인생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그리고 또한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삶이지요. 그래서 내 힘으로 감당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그렇게 많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요. 주님께 내 삶을 다 의탁하면 내 인생은 분명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도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께 요청하시면 아들까지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의식주에 관련된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선물 꾸러미 안에 뜯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포장된 그 선물 안에 뜯어보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미래의 영생, 천국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심판받으면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을 했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여러분이 진실로 이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굳게 믿었다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거저 주어지게 된 것이고, 이런 선물을 우리가 성탄에 받았으니
우리는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여 맺겠습니다.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가장 놀라운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게 되었을 때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현재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선물 보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2000년 전에 왔는데, 아직도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 그 보따리를 끌러보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그 선물 보따리를 받고서도 여전히 저 한쪽 귀퉁이에다가 처박아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이웃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가서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어. 2000년 전에 당신을 위하여 귀한 선물 보따리를 하나 보내셨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한번 끌러봐, 한번 열어봐. 그러면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선물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잘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총이지만 오늘 말씀 18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선물 보따리 안 끌러보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그 안에 포장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주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17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가정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저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주님은 큰 빛으로 오셨다고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큰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이 오셨을 때에 여기 19절에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 가운데 자기 자신 드러날까 봐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생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보세요. 27절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어떤 사람은 드러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빛을 모셔드려서 빛이 오심을 통해서 어둠의 모든 것이 다 물러가고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로 갈려요. 빛이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구원받는 사람과 빛이신 주님을 끝내 어둠이 드러날까 봐서 모셔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둘은 여러분이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큰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